안녕하세요. 네, 소요한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김성경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강의를 해줄 수 있냐? 내가 뭐 목사님 워낙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라서 제가 네 했습니다. 한 번에 네 했는데요. 어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더군다나 100주년이고 교회에서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잠을 굉장히 설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제가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늘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그 올해 감신대에 이제 전임 교수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감신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따끈따끈해요. 그리고 긴장이 많이 돼서 지금도 제가 여기 섰는데 마치 그냥 저는 또 공개 강의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좋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읽도록 하겠는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앞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올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3.1절이고 3월 1일인데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100주년이 되는 3월 1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3.1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문과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3.1절에 어떤 분의 어떤 정말 숭고한 정신들 희생했던 생애, 또 그들의 말, 또 3.1운동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어젯밤까지 이 신문 자료를 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자료와 연구들을 쭉 보니까 그런 건 많이 돼 있었어요. 신문 자료처럼 어떻게 3.1 운동이 일어났고 또 이 3.1 운동이 또 확산이 되는 그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문이 너무나 잘 해놓고 있습니다. 뭐 다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뭐 N포털사에 딱 쳐보면 다 나와요. 제가 굳이 강의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기할까 앵무새처럼. 그럼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만히 이 3.1 운동에 대한 근원, 왜 이 3.1 운동이 이렇게 당시에 우리나라에 확산이 될 수 있었고 그 3.1 운동의 핵심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참여했는데 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3.1 운동의 어떤 확산과 전체적인 영향, 전체 우리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즉 왜 기독교인이 이 3.1 운동을 이끌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그때의 기독교 비중 인구가 몇 퍼센트 됐을까요? 원래 이게 수수께끼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맛있는 걸 드릴 수가 없네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1%, 적게는 1%. 그 다음에 좀 더 치자 그러면 1.5%, 좀 더 하자 그러면 3% 정도.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3%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3%.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 인구수는 몇 %예요? 보통 25, 4분의 1, 그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단 1%, 1.5%, 많게는 3% 정도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족 대표 몇 명이죠 전체? 네, 33명 가운데서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오, 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네, 뭐 3명, 13명 나도 16명 바로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16명이었습니다. 33명 중에서 단 전체 인구의 1%에서 1.5%, 많게는 3%가 되는 기독교인이 33명 중에서 16명이었다. 굉장히 많이 참석했고 퍼센테이지를 보면 항상 50%가 넘는 기독교인이 참석을 했어요. 민족 대표 33인 혹은 48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비중은 50%를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많이 차지할까? 또 기독교인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가 제일 많은 피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 바로 옆 지역에 있는 제암리, 수원 제암리 교회에 여러분 그 잔인한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핍박을 했던 그 일제의 잔인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를 비롯한 여러 교회, 여러 기관들이 사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33인이 민족 대표 33인이 3.1 운동의 어떤 도화점이 되어서 사실 파고다 공원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울의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33인은 아니지만 3.1 그 기미 독립 선언서를 그때 한 학생이 강단에 올라와서 읽게 되면서 3.1 운동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학생들 혹은 또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우리의 시민들이 확산과 불을 지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 3.1 운동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당시에 뒤흔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점들입니다. 그걸 쭉 보면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4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4시기.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를 4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사실 일본의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무단 통치, 헌병 경찰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강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그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 일들이 일제 강점기 전반부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 뒤에는 이제 3.1 운동 이후에 이제 헌병들이 느낀 거죠. 헌병 경찰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력을 해서 자유를 빼앗고 괴롭히고 억압해서 다스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기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내선일체, 소위 말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다라고 하는 내선일체의 어떤 동조론을 통해서 민족 말살 통치기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패전하면서 이제 해방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크게 4가지 시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4가지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나?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일본은 사실 뭐를 섬기는 나라죠? 당시에요. 일제강점기 때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 신을 사실 섬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제가 좀 프레임을 맞추려고 해요. 당시에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데 당시에는 일본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종교 국가였어요. 거대한 신사 또 하나의 천황을 섬기는 종교 국가. 이걸 사실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일본의 최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를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에 만주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만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들 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용한 인력 그래서 중국을 점령해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동남아 더 나아가서 미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유럽을 점령해서 전 세계에 천황신을 섬기는 우리 신민, 일본의 신민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게 사실 일본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가 일본 일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일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그 신도라고 하는 그 종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종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냥 다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남달리 이런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사진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당시 그 헌병 통치기, 즉 무단 통치기에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건 바로 뭐냐면 당시 이제 통감부 시절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로 이제 쭉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1910년 그 이전에 통감부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일들을 벌였던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이제 사실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을 하고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점령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그 자기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처형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겠어요? 굉장히 그 헌병 경찰들의 어떤 무단 통치의 기운이 확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동화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 느낌. 근데 그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 다음에 평화보다는 폭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이간질시켰던 그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기. 그 시기를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9년 뒤에 1919년 3월 1일에 비로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터진 겁니다. 근데 그 터진 거를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 그 3.1운동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3.1운동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냐면 3.1 독립선언서입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읽히고 또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고 공감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독립선언서를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사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독립선언서가 최남선 씨에 의해서 작성된 건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사실 해외에 나가 있던 만주나 아니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윌슨의 무엇을 듣게 되냐면 바로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918년 꼭 3.1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윌슨 대통령,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으로 참석했던 나라, 승전국으로 참석했던 나라들이 모일 때였습니다. 그때
파리 강화 회의, 즉 파리에서 이 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윌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각 민족은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자기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주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서부터 9년 동안 지금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구나. 저들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뺏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때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토대로 해서 2월 1일, 1919년 2월 1일 날 무호 독립선언서가 사실 해외에서 처음에 발표됩니다. 쭉 우리가 읽기엔 좀 뭐하니까 제가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그 뒤에 2월 8일 일본에서 YMCA 청년회관에서 일본의 유학 간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 뒤에 이제 3월 1일 비로소 3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을 제가 따왔습니다. 근데 첫 부분을 가만히 보면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다 보면은 찾을 수가 있죠. 각각의 독립선언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어가 있어요. 그 핵심어는 바로 처음에 자유, 그다음에 평등, 그리고 평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독립선언서마다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주 독립, 신성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은 자유가 있다, 또 평등이 있다, 평화가 있다, 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구성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싶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고 싶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로운 상황에서 삶을 살고 싶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해 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나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그만큼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 민족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삶을 잘 살 수가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할 수 있는 종교들, 그 종교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민족 대표 33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16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도교가 무려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3인 모두가 기독교, 천도교, 불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감리교는 과연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요? 16명 가운데서 바로 9명, 그 9명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인들이 민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심각하게 다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원하는 내용을 그 독립선언서에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었는데 그 종교 가운데서 더 깊게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종교일까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3.1 독립선언서를 지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설교예요, 설교 사실. 설교 같아요. 이거는 어떤 민족의 문제를 대두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맛보기로 봤는데, 보통 일반 사학계 일반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족 대표 33인이 민족을 위해서 각 종교가 화해하고 모였다. 신문들을 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학계에서도 그렇고 일반 신문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민족의 문제이기 전에 사람의 어떤 원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원초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장 이 민족의 독립선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극소수였지만 당시에 50%가 넘는, 독립운동의 50%가 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파리 강화 회의 때의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한 윌슨 대통령이고요. 그 왼쪽, 그 오른쪽이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 총리였습니다. 이제 전승국이죠, 전승국. 넘기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100년 전 당시에 덕수궁 앞에서의 대한문 만세 운동이 있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제 파고다, 서울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이 독립선언서가 당시에 학생에 의해서 읽혀지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졌고, 종로에서 그다음에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대한문이라고 하는, 당시에 여러분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고종이 바로 승하하기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의 어떤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고종의 어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있을 때에 이 3.1 운동이 전파되었고, 그때 사실 영향력이 더 기름을 붓듯이, 불에 기름을 붙이듯이 굉장히 많이 퍼졌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당시에 대한문 앞에서의 3.1 만세 운동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교회, 동대문 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각 교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3.1 운동을 퍼지게 할 수 있었던 그 허브 역할을 해줬습니다. 교회만큼 사실 전국적인 조직 단위로 굉장히 그렇게 일괄되게 잘 연계된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3.1 운동의 처음부터 그 허브, 퍼지는 과정, 여러 3.1 운동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그 행동과 또 실천과 그 다음에 희생을 치렀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1 그 이제 민족 대표 가운데서 이제 독립선언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핵심 내용을 우리가 쭉 그 아까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감리교 출신 민족 대표는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이제 감리교 목사를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총 9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리교 출신 민족 대표가 다들 목사였는데, 그 중에 사실 안타깝게 2분만 이제 변절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끝까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변절하신 분들은 제가 뭐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박희도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2분이 이제 변절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 변절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고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변절을 했지만
제가 여기에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3.1운동을 참석하고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읽고 낭독했던 거기에 함께했던 이분들의 어떤 정신과 사상은 당시로서는 정말 진실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3.1 운동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민족 대표로 나서시게 되셨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록파 시인 가운데서 유명한 시인 가운데 박두진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9분에 대한 생애를 시로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모두 소개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복잡하고 또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시를 우리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의 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시를 보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눈으로 이 시의 이분들의 생애, 이 독립운동가 33명 중에서 9분 감리교 목사님에 대한 생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밤 깊어 어둡고 적막할 때, 결에 이미 기진에 쓰러져 잠들었을 때 혼자서 깨어 있어 기도하던 이들이여, 나라 결에 근심하여 눈물 흘리던 이들이여, 그때 굶주린 이리 때 울부짖고 양떼들 피 흘리며 쫓기어 흩어질 때 주의 말씀 뜨겁게 진리로 받든 이들이여, 주님의 뜻 이 땅 위에 피로써 심은 이들이여. 다음 넘기겠습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의와 인도를 짓밟히는 일이 진실로 얼마나 슬프고 뼈아픈 일인가를, 얼마나 불행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인가를 그때 더러는 알았지만 모두는 다 몰랐을 때, 가장 먼저 깨어 있어 깃발 쳐든 이들이여, 캄캄한 그 밤에 어둠에 불을 지른 이들이여, 뜨거운 그 사도정신 십자가의 가르침, 자유와 그 자주독립에 깃발 쳐든 이들이여, 정의와 그 결의 해방을 소리 외친 이들이여. 이 박두진 씨의 송시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을 이야기한 시인데요. 저는 이 시에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사상과 이분들의 삶을 이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1%, 1.5%, 3%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시에서 정말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할 때에 이 자유를 되찾고자 기도했던 기독교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사람들은 박탈당하고 괴로워할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기독교인.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간질될 때에 이거를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던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바로 이게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를 100년 전은 아니죠. 당시의 일제는 오늘 온데간 데 없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것들, 일제보다 더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우리의 소중한 평화와 우리의 소중한 사랑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를 줘야 되죠? 네? 기미 독립선언서를 줘야 되는 건 아니겠죠. 독립해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독립선언서의 가장 핵심인 기독교 정신, 바로 그 복음을 이들에게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를 단순히 자유에서 억압된 자유에서 이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우리나라를 말 그대로 구원하고자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일제라는 이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다스릴 때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근본적인 자유, 근본적인 평화, 근본적인 평등, 근본적인 사랑.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 교회가 당시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는가를 우린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가장 잘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신념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푹푹 오잖아요, 그죠? 뭐 말 그대로 얼마나 어려워요.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적으로 어렵고, 또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저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확신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들은 모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그걸 가지고서 기도했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언론들도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이게 우리 민족의 마음에 불 붙여서 이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 유관순 그분이 이제 숭고하게 장렬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를 부르시다가 순국하시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만들어진 어떻게라고 하는 것, 만들어진 어떤 결과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주었나?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수, 단 3%의 기독교인이 우리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가장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장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답을 줄 수 있고 저들에게 신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있어서요,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그런 경험들을 분석을 해보면 몇 퍼센트가 이거를 좌지우지했는 줄 아세요? 3%.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3%. 우리가 여기 동탄 시내에서 대표들이잖아요, 그죠? 이 동탄시를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동탄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무엇을 원하는가? 물질적인 걸 원하겠죠, 물론. 근데 더 근본적인 걸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싶고, 누구나 평화가 있길 원하고, 누구나 사랑이 있길 원하고, 누구나 삶을 살면서 내가 남들과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나가 평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100년 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답을 얻은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3%가 전 국민을 흔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동탄 시민 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시에 그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어땠을까? 제가 이제 뭐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었던 뭐 통사들, 그다음에 당시에 연구했던 연구 자료들, 이제 이런 내용들 많이 있고 신문들도 많이 있고 뭐 요즘엔 다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막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이제 신학월보랑 기독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말할 것 같으면 뭐 그 메이저급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사건과 기독교에서 일어난 어떤 행사들을 이제 소상하게 이제 기록한 신문들이에요. 근데 이 신문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게 있어요. 당시에 기독교인은요, 굉장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뭘 그렇게 당당했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그냥 외워. 다 외웠어요. 왜 당시에 뭐 글자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이 읽은 강단에서 이 선포된 이야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그 맹인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외워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외워요. 마가복음을 외워요. 그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외울 정도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기도를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림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구나. 그게 있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없는 것 쪼개주고,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 봉사하고, 돈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냐면, 이웃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남 같지 않은 거예요. 더 애절하고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보면 어때요? 와,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승리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한테 권세, 능력 다 줬다 그거야.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랑 우리랑 다른 점, 저들은 진짜 믿었고 우리는 너무나 이걸 믿기에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사실 뭐 세상적인 방법이 보이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유혹과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잊혀진 과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가 몰랐어. 예. 근데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알고 실천하고 우리나라를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적은 숫자지만 우리나라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겠어요? 기독교인이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먼저 끼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둠이 있을 때 햇불을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먼저 뛰어나올 수 있었고, 이들이 외칠 수 있었고, 이들의 외침이 그냥 허공에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계속 박혔다. 이 박힌 것이 계속 퍼졌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쪼개고 입을 게 없어서 나누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변화시켜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 나라 변화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왜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고 여기에 그냥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